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또 나머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4편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아들만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온갖 주변에서 아첨을 떨었던 자들, 어떻게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하고, 그래서 어제 나의 동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칼을 들고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참 위기 상황 가운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됐는지, 다윗은 하늘로부터 어떤 힘을 받아서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4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못할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말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화병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게 자녀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또 밝힐 수 없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막 끙끙 앓다가 화병이 나고 막 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발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어려움들을 참 오해를 받으면서 낙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힘겨운 삶의 현장에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런 고난의 때, 다윗처럼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곤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 쓰다듬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원하고 사단의 권세가 계획한 대로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여러분, 세상이 뜻하는 대로, 사단이 뜻한 대로, 악한 자들이 뜻한 대로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결론 지어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고난이 올 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겹으로 온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희한하죠. 막 부부 문제가 생기면 자식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긴 데다 질병 문제까지 생기고, 또 돈 문제까지 막 펑펑펑펑 터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상황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기쁨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심을 오늘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를 감싸 안고 계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수렁에 빠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압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요, 다윗은 내 편을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헤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고통을, 그 분노를, 그 아픔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고통들을, 모든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고, 가정 안에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막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터지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내 무너진 회사에, 가정에 돈을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온통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힘겨운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큰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아픔을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요, 6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심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주는 고통이 참 견디기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게 되면요, 참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팔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셔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제로 그 팔을 펴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깊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든 말든 깊은 잠을 자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 양반은 우리 가정에 불이 나든 애들이 문제가 생겨도 신경을 안 쓰고 깊은 숙면 지 혼자 자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 단잠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됩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질병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눌려진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완전히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좋을 때만 좋은 존재입니다. 내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은 그 아들이 등을 돌리고 평생 동안 다윗을 따랐던 수종들이 등을 돌려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성도의 평안과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어떠한 위협이 나를 압박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해결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의 건강 상태가, 우리의 재산 상태가, 회사 상태가,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비법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헛된 것, 거짓을 걷어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걷어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짓이 끊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오만한 것들을, 죄된 것들을 다 거둬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걷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차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치유의 강선을 우리에게 발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다운 평안, 정말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을 다 긁어내는, 그 막힌 혈관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관통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중직을 맡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실제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치유받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상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망했던 사업들이 다시 흥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방황하고 헤매던 자녀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를 그냥 무덤덤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죄인지 아주 민감하게 느껴지는 걸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의 반증은 뭐냐면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되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경고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민감보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이들도요, 용돈을 줘도 이 형하고 동생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주나, 10,000원을 더 주나, 5,000원을 더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면 흡족해 하기도 하고, 똑같은 돈을 주면 동생이 굉장히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요, 내가 월급 조금 더 받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통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사납던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예. 그런데 돈이 통장에서 잔고가 사라지게 되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이 막 가슴 가운데 찾아와서요, 어떻게든 돈을 다시 벌어야겠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노년들까지 이 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혈관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되고,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자연스럽고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한번 놔둬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막 파닥파닥 뛰고요,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서 날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때 이렇게 가장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가장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정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마음껏 날면서 평화와 기쁨, 행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요, 늘 염려와 불행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곳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요,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과연 끝날까? 이 어려운 시간들이 끝나는 날이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요, 그때부터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믿음이 있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슬픔도, 어떤 질병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눌려있고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풍성함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문제들이 나를 덮었을 때마다, 여러분,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 고난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